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 25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26장과 27장 내용을 중심으로 훑어보게 하는 식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중요한 순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게 하고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쭉쭉 넘어갑니다. 오늘 26장과 27장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고 이삭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이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삭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이 26장과 27장 두 장밖에 없다. 25장도 물론 24장, 25장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도 나오지만 이삭이 거의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내용은 26장, 27장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6장은 이삭의 아버지를 정말 그대로 빼어 닮았다.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를 보면서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랄 땅에 아브라함은 갔었는데, 그랄 땅에 내려가는 것도 똑같고 거기에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삭은 아예 아내를 빼앗긴 적이 없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서 좀 떨어져 가지고 살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니까 같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떠나서 또 우물을 파니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뺏고, 그래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떠나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보고 우물 파기의 명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우물들은 사실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메워 놓았던 곳이죠. 근데 이삭은 그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파고 우물을 얻고, 또 싸우니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 또 우물을 얻고, 싸우니까 또 양보하고, 어쨌든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우물이 많아짐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면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고, 한 번, 두 번 빼앗던 블레셋 사람들이 미안해서 더 빼앗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빼앗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미안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더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는 우물 파기 명수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선조 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그 시대에는 무엇을 많이 했는지 살펴보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참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게 뜨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도 넘쳤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회개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로 그런 시대에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죠.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면 우리도 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쨌든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7장에 보면요. 27장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 갖다가 야곱에게 붙여가지고 털사람처럼 만들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도록 해서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것, 장자권을 받을 것 이런 것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삭은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이제 사람이 아주 유순하고 착하지만 사람이 착하고 유순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삭은 유순하고 착하고 하지만 영적 깊이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착하고 하다 보면 영적 세계가 더 빨리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러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축복받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남편을 속이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질과 자아 존중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뭐 다 나눌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삭은 자기 성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부인 리브가의 와일드한 성격을 닮은 에서를 좋아했고 부인 리브가는 자기의 와일드한 성격을 오히려 싫어해서 아버지 이삭을 닮은 조용한 사람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리브가가 한 것도 있겠지만 기질적으로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할 때에 리브가가 하는 말이 있죠.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그리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가서 축복받는 이 장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만일에 속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성경 나온 그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이기 잘하고 이런 기질을 가진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착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한 사람은 순한 사람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인 셈이고요. 그들이 성격 따라서 어떻게 훈련받아가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속이지 않았더라면 어떨까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그런 기질의 사람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쨌든 또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옷이 아닌 에서의 옷, 형의 옷을 대신 입고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하고 이것도 똑같은 셈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꾸며준 모습을 가지고서 자기 의의 옷이 아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 이런 면에서 또 27장은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이 27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을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있을 뿐입니다. 유선하고 착한 이삭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또 야곱같이 못된 기질을 가지고 쏘기 좋아하고 막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또 선택을 하셔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